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빛으로 세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마다 하늘의 세임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받아주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봅니다. 18절 함께 오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또한 흐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축하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한 40대 중반의 여인이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키워서 대학을 보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자식을 키워서, 자녀를 키워서 이제 대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독립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부터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등록금도 해결하고 독립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일찍 이혼을 해가지고 그 딸과 아들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도 대학 보내고 이제는 아들을 대학 보내는 이제 차례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기숙사 갈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짐을 다 집에서 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아들은 신났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신나서 짐을 막 쌉니다. 근데 엄마는 한쪽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엄마 왜 그래? 아들아, 나는 사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떠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신나서 떠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봐. 엄마 무슨 일이야? 널 키우면서 늘 질병에 시달려왔던 너,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너를 키웠고 또 자전거 가르쳐주고 그동안 내 나름대로 내 인생에 뭔가를 성취해 보겠다고 학위도 따서 대학교 교수도 하고 이제 니네 누나 대학교 보내고 너도 이제 대학교 가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냐? 이제 니네 다시 볼 날은 장례식밖에 더 있냐?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나 봐. 엄마 무슨 일이야? 왜 40년을 먼저 걱정해? 없어서. 아들아, 나는 내 인생에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꽉 차게 산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대 중반의 그 여인이 나는 내 인생에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어 라고 할 때 그 말이 착 울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외치고 있었어요. 뭐냐면 맞아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땅의 삶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의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의 삶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삶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막 내 속에서 외치더라고요. 외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인생에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또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론 이러한 허망함과 허무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바삐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거에 대해서 늘 붙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온 이유와 목적이 매우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좀 전에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늘 이 목적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내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고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소천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 다 살았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저 시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그 목적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붙드는, 영원한 인생의 그 목적을 붙드는, 그저 허덕이면서 살아가기에 바쁜 그것이 아니라 참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왜 세월을 낭비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왜 낭비하느냐? 부주의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주력이 산만해. 집중하지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이 산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15절 에베소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그저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분명한가, 옳은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처럼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허비하고 말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나무를 거꾸로 심은 거에 문제가 있어요. 나무를 거꾸로 심어. 나무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썩습니다. 썩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 것이 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바쁘고 삶이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 나무를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놓치면 나무가 거꾸로 심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나무가 거꾸로 심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입니다. 이 사람도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왜냐? 목적을 붙들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물고기 잡는데 바빴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바빴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전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의 빈 구물을 보면 알잖아요. 그물이 비었어요.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뭔가 가득 채워야 될 마땅한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나갔어. 물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예, 이제부터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늘의 공급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허했던 것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고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하나님의 목적 없이 살아갈 때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하늘의 공급이 끊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붙들고 달려갈 때는 하늘의 신령한 공급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공급들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하늘의 지혜가 풀어졌어요.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니, 어부 아니야?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타났어?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붙드는 사람, 영원한 목적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어요. 그가 길을 지나는데, 지날 때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여러분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의 공급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신분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면 여러분의 인생만 보화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이 어느 때부터 찬란하게 빛나느냐?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붙들 때부터. 할렐루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비전과 꿈을 이뤄서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내 목적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산자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바꿨어요. 인생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공급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풀어지고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고 할렐루야. 목적이 바뀌니까, 목적을 붙드니까, 영원한 목적을 붙드니까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성령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부족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그런데 이제는 분명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니 안에 늘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적을 분명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서 신부되는 것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부, 아름다운 신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사도 바울도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고 예수님도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혹여 이 목적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없고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이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행을 열어주셨어요. 은행문을 촥 꿈에 오셔서 은행문을 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은행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뭡니까? 신부이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용사들이에요. 이게 다윗의 군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다윗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신부 되어 갑시다. 신부 됩시다. 그저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신부 되겠다, 신부 단장 하겠다, 예수님의 신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겠다.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계 선교하겠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 선교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공급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천국의 풍성함이 뚫어지고 열어지고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꾸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단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하늘의 공급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자. 다윗의 군대, 신부단장하고 세계 선교하는 다윗의 군대, 신부단장하고 세계 선교하는 다윗의 군대.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신부단장하고 세계 선교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재물을 부어주십니까? 신부단장하고 세계 선교하도록 재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한탄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감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한탄하는 인생은 다 떠나고 목적 없는 인생은 다 떠나고 이제는 목적으로 가득 채워져서 감탄하는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영원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감탄하는 인생이요,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들고 열심히만 살아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 세계 선교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늘의 공급을 충만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감하는 때 아버지 앞에 소천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